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상이 아닌 근원을 배워라. 아멘. 현상이 아닌 근원을 배워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재밌게 읽었던 책 중에 초저출산은 왜 생길까 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지금은 0.78명, 그죠? 0.78명이니까 0.78명이면은 아이를 한 가정에서 아이를 이제 낳는 비율이 평생 동안 0.78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을 안 낳는다는 거죠, 그죠? 그런 숫자가 이제 바로 0.78명. 그 작년 8월에 조앤 윌리엄스 교수가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출산율 숫자를 듣고 와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이 얘기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작년 8월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저출산 문제 때문에 지금 뭐 우리 대한민국의 노후도 위험하고 그 다음에 노동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미래 자체가 이 나라 근간 자체가 뭐 사람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근간 자체가 흔들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역삼각형 꼴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밑에 역삼각형으로 있는 이 아이들이 위에 있는 어른들을 이렇게 받치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에 있는 어른들은 밑에로부터 받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가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어른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50대, 60대 집사님들은 평생 자녀들 장가가고 시집갈 때 집 해주고 일하고 평생 애 지금까지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애들이요 엄마 아빠한테 그만큼 못 갚아줘요. 당장에 지금 이런 문제가 이제 계속해서 심각해지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가 아예 미국처럼 이제 여러 인종, 민족 다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 한 이거 뭐 하루 이틀 해서 1, 2년 해서 고칠 수 있는 숫자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뭐 국가적인 전환을 이루지 않으면은 이게 아예 고칠 수가 없는 이런 문제가 요 저출산 문제입니다. 이제 대번의 문제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세금 안 거치죠. 이제 막 이런 게 막 심각하게 앞으로 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만큼 다 우리 부담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교수가 그랬겠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대 정부들은 뭐 했냐? 2002년부터 이 문제 가지고 씨름하기 시작했거든요. 2002년부터 그러면은 도대체 뭐 했냐? 뭐 안 한 게 아니에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06년부터 지금까지는요. 나라 돈이 얼마 들어갔냐? 140조가 들어갔습니다. 얼마 들어갔다고요? 140조. 140조가 들어갔대요. 140조는커녕 지금 또 140만 원도 없는데 지금 140조가 들어갔대요. 140조가 지금까지요.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0조나 되는 돈을 투입해서 저출산 막겠다고 정책을 펼쳤으면은 출산율이 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늘기는커녕 지금 더 떨어져요, 여러분. 0.6을 돌파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0.7 밑으로 떨어져서 이제 0.68 이 정도 수준으로 뭐 또 떨어지게 될 거다. 이런 전망이 있을 정도예요. 엄청난 숫자죠. 말도 못할 숫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부에서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똑똑하신 분들이 뭐 하버드 나오시고 서울대 나오시고 하신 분들이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내서 140조 뭐 그 돈을 그냥 움직입니까? 뭐 공무원들이 막 얼마나 열심히 하시고 뭐 또 정치인들이 또 뭐 정부에서 뭐 얼마나 이렇게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셨겠어요. 그런데 그 140조 들여서 했지만 받아들는 성적표가 뭐냐면은 출산율 0.78% 이게 받아들인 출산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40조 투입해가지고 지금 뭐가 잘 안 됐다는 거죠, 그죠? 왜 그러냐면은 정부에서 여태까지 이 책을 보니까 여태까지 쓴 출산 정책이라는 게 보육 환경을 바꾸는 정책을 많이 썼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부영건설에서 직원들한테 출산장려금으로 애 하나를 출산했어요. 얼마 줬는지 아세요? 1억을 줬어요. 1억. 1억. 애 한 명당 1억. 근데 옆에 있는 직원은요. 아기를 낳았는데 쌍둥이가 나왔네? 아 어떡하지? 2억 줬어요. 2억 줬습니다. 1억 주고 2억. 아 늦게 날 걸. 난 3명인데 늦게 날 걸. 이미 늦었어요. 실제 이런 설문조사가 있어요, 여러분. 13,000명을 대상으로 이 신혼부부에게 출산지원금 1억을 준다 그러면은 애 낳을 거냐 말 거냐 이걸 물어봤어요. 근데 60%가 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도 이거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출산하면은 얼마 줄게 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놨어요. 왜냐면은 그 돈 가지고 애 못 키워요. 이렇게 가니까. 그죠? 그 돈 가지고 애 못 키워요. 근데 어떤 쪽에서는 내가 그 돈 때문에 그러는 줄 아세요? 나는요, 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 커리어가 중요하고 내가 이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지금은 뭐 집에만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다 나가서 일하고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증명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어야지. 내가 지금 돈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그래서 돈을 주는 정책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는 무슨 정책이 있냐면은 돌봄 시설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돌봄 무슨 출산 휴가를 늘린다든지 이러한 정책도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게 들어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보육 환경을 바꾸는 그러한 정책이 140조가 여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정책을 펴고 여기에 돈을 어마무시하게 썼는데 출산율이 0.78이라는 거예요. 받아든 성적표가. 그러면은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 출산 정책에 있어서 문제의 현상만 틀어막았을 뿐 그 근원의 문제는 도려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열이 나요. 해열제 먹으세요. 목이 아파요. 붓기 가라앉는 약 먹으세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냐? 암덩어리가 있었던 거예요. 암을 도려내야 낫는데 열이 나요. 해열제 먹으세요. 목이 부었어요. 아파요. 칼칼해요. 붓기 가라앉는 약 줄게요.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암을 도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원의 병은 내버려 두고 그 병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조절하는 거죠. 이 책에 그래서 이게 뭐냐? 야, 문제는 그거 아니야. 이런 책이에요, 그게. 문제는 뭐냐면은 인구가 너무 과밀해서 그래. 왜 그러냐면 서울이라는 도시의 인구의 50%가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인구가 과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뭐가 늘어나게 됐습니까? 사람이 옆에 붙어 있으니까 장사를 해도 치킨집 옆에 치킨집 옆에 치킨집 옆에 치킨집 옆에 치킨집이 생기고 카페 옆에 카페 옆에 카페 옆에 카페 옆에 카페가 생기니 인구가 많아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여러분 뭐가 늘어나겠어요? 경쟁이 늘어나겠죠. 경쟁이 늘어나면은 사람이 뭐가 직면하게 되겠습니까? 생존이 급급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책은 뭐냐면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돈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돌봄 양육 시설이 부족한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왜 힘드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구가 과밀하게 되면 경쟁이 심해지게 되고 경쟁이 심해지게 되면 사람은 자기 삶의 번영보다 행복보다 뭐를 1번에 두게 되냐면 생존을 1번에 두게 된다. 그러다 보니 뭐가 뒤처지게 되냐?
출산이 자연스럽게 뒤처지게 된다. 그러니까 정부도 접근이 맞죠? 그러니까 돈 줄게. 그러니까 보육시설 늘려줄게.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책에서는 아니야. 지역을 분산시켜. 이제 이런 책인 거예요. 그런 책.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정부에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다 모아놨다는 게 정부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다 서울대 나오고 그런데 가면요 여러분 서울대 발에 칩니다. 발에 치여요 서울대. 저한테는 서울대가 굉장하거든요. 서울대 저는 이러거든요. 그런데 가면은요 서울대 발에 치여요. 하버드 뭐 무슨 버클리 이런 것도 발에 칩니다. 그런 게 정부잖아요. 똑똑한 사람들, 만점 받는 사람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문제의 근원을 보지 못하니까 해결을 못한다는 거예요. 현상만 해결하는 거예요. 계속해요. 현상만 덮고 가는 거예요. 문제의 근원을 보고 암덩어리를 도려내야 되는데 열만 잡고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블레싱센터교회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인생도 얼마나 고달프고 이 문제로 넘쳐나고 미래가 불안한 성도들이 요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들 접근을 어떻게 하고 있냐 우리가 여러분 문제의 현상만 배고 있는 거예요. 근원을 베버려야 돼요. 근원을. 여러분 문제의 근원을 베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뭐냐면은 인간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 이거예요. 뭐라고요? 인간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 인간에게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인간에게 왜 이렇게 행복이 없냐? 이걸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넘쳐나겠습니까? 현상으로 넘쳐나.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도대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냐?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으로 쑥 들어가서 그 근원을 도려내버릴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넘쳐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창세기 1장에서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아름답게 창조하시고요. 그곳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게 다 있어요. 거긴 병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헤어짐도 없어요. 모든 복이 거기 다 있어요. 행복만 있어요. 거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로 인한 복만 가득한 곳이 창세기 1장에서 2장이 말하는 그 세상입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죄를 지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해요. 그래서 인간이 저주를 받아요. 그럼 인간이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그런 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기 시작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가인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가인이라는 인물은 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아벨이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벨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였고 가인은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열이 받아요. 그래서 자기 동생을 어떻게 하냐? 돌로 쳐서 죽입니다. 가인이 좋은 인생 같아요? 아니면 죄인 같습니까? 죄인 같죠. 오늘 말씀이 뭐냐면은 16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이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족보. 쉽게 이야기해서 죄인의 족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그 뒤에 어떻게 살았는지 이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오늘날 모습하고 똑같아요. 언제하고 똑같다고요? 오늘 우리 모습하고 똑같아요. 오늘 우리 모습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고달프냐? 왜 이렇게 두렵냐? 나 이제 뭐 해야 되냐? 이 미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내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거냐? 누가 나를 책임질 수 있냐? 오늘 말씀에 다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18절에서
더 쭉 읽어볼게요. 그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우야엘을 낳고 무우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누굴 낳았대요? 라멕이라는 인물 한번 주목해보세요.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무슨 말이냐면 그 인간이 그 뒤로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요, 사람들이요, 그 뒤로 인류 문명을 발전을 시켜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20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뭐가 되었다 그래요. 이때는 여러분 수렵하고 채집하고 이런 시대예요. 돌 같은 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그냥 나무 위에 있는 열매 따서 먹고 이런 시대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인의 족보가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어가면서, 그러니까 시대가 지나면서 인류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 수렵하고 채집하던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야발이라는 인물을 낳았는데 그로부터 어디에 거주했다 그래요? 집을 짓기 시작해요. 공동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를 치는 자의 조상이 됐대요? 가축을 치는 자의 뭐가 됐다 그래요? 조상. 돌 같은 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나무에 열매 따서 먹던 사람들이, 주워서 이렇게 먹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 하기 시작해요? 가축을 치기 시작해요. 경제가 발전을 하죠. 시대의 경제가 발전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가 하면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그의 아우의 이름은 누구래요? 유발. 유발은 뭐 하는 자라 그래요? 수금과 틈소니까 뭐예요? 악기잖아요. 그죠? 악기.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인류가 그 다음에는 뭐를 발전시키냐면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나와요. 세 번째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신라는 두발가인이 나왔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뭐를 만드는 자? 기술을 발전시키기 시작해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무한한 이 경쟁 사회 속에 들어오게 되면서 경제를 발전시키기 시작해요. 그리고 문화를 발전시키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보니까 기술을 발전시키기 시작해요. 오늘날의 모습과 똑같죠. 오늘날처럼 여러분 경제가 발전한 시대가 있습니까? 오늘날과 같이 문화가 발전한 시대가 있습니까? 오늘날과 같이 초고도화된 기술의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가 있습니까? 오늘날과 똑같죠. 이때 당시에도 이 사람들은요, 이 세 가지가 있으면은 자기 삶이 복으로 넘쳐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22절에 보면 두발가인의 누이는 누구라 그래요? 이름이 뭐라 그래요? 나아마. 나아마라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뭐냐면은 이제 맨날 따서 먹던 사람들이 목축하면서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야 이러면 이게 우리가 좀 복으로 넘쳐나게 될 거야. 퉁소를 만들면서 야 이러면은 우리가 좀 이게 발전하게 될 거야. 이게 괜찮아질 거야. 복으로 넘쳐나게 될 거야. 기구를 만들면서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야 이러면은 이게 좀 우리가 복으로 넘쳐나게 될 거야. 지금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지금처럼 여러분 경제적으로 높을 때가 있습니까? 지금처럼 여러분 문화적으로 융숭한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기술이 고도화된 적이 또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뭐 로봇이 나와 뭐 이런 시대인데 안 그렇습니까? 당시에도 야 이러면은 나아마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삶은요 오히려 더 팍팍했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 다시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뭐라 그래요? 실라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라멕이라는 인물이 여기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 라멕이라는 인물이 누구냐면 최초로 두 아내를 맞이한,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의 성경에 가장 시초적인 인물이 이 라멕으로 나와요. 근데 두 아내를 맞이했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착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고대에는 여러분 그 지금처럼 막 기술 이런 게 없잖아요. 뭐 학문 이런 것도 없잖아요. 고대는 그냥 약육강식이에요. 그러니까 근육이 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럼 여러분 남자가 근육이 많아요? 여성이 근육이 많아요? 아니, 물론 지금 50대, 60대가 좀 바뀌긴 하지만요. 역전되기 전에는 남자가 힘이 더 세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일반적으로 남자가 더 힘이 세잖아요. 고대에는 어땠겠냐고요, 여러분. 고대에는요, 옆마을에서 남자들이 쳐들어왔을 때 남자들이 여기서 그 근육으로 막아주지 않으면은 여기 있는 여성들과 아이들을 뺏어가는 시대예요. 이 시대는. 근데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다. 라멕은 힘이 센 사람이에요. 여러 여성들을 거느리면서 자녀들을 거느리면서 막 이런 착취의 대상, 뭔가 악의 뭔가 정점에 있는 사람으로 라멕을 이렇게 딱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삶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기술을 발전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이 나아지질 않아요. 오히려 더 이런 라멕 같은 사람으로 인해서 그 경제권을 뺏기고 문화권을 뺏기고 기술권을 뺏기고 자기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읽어보세요. 24절 시작. 죄송합니다.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하실라여 내 목소리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뭐하라 그래요? 딱 위에 군림하고 있는 이 남성성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 아내들이여 이러면서 당시에 어떤 이런 문화상을 보여줘요. 딱 위에 정점에 한 사람이 있고 그 밑으로 군림하면서 통치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뭐 했다 그래요?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를 죽였다 그래요? 소년을 죽였다. 약자 보호 이런 거 없어요. 거슬리면 죽이는 거예요, 라멕은. 여러분 잘 보세요. 23절 이전에 경제가 발전했어요. 23절 이전에 문화가 발전했어요. 23절 이전에 기술이 발전했어요. 그러고 나온 게 라멕이라는 존재가 딱 등장을 해가지고 두 아내 딱 취하고 소년, 약한 자 죽여버리고 취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세상의 모습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에도 여러분 이런 모습 그대로잖아요. 누가 이 세상에 약한 자들을 돌보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4장은 인간이 이 세상이 시작한 처음 시점부터, 이 세상에 나온 처음 시점부터 인간이 지금까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라멕이 주도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인간이 나아마 복을 바라지만 전혀 복을 바라지 못한다. 이러면은 괜찮을 거야 하고 경제를, 문화를, 기술을 발전시켰지만 그 안에서 오히려 더 큰 존재에게 다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 모습 그대로 아니에요.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앞에 있는 현상이에요. 현상. 근데 자꾸 이것만 여기서만 해결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직하면은 괜찮겠지, 이 병만 나으면 괜찮을 거야, 이 대금만 수금되면은 괜찮을 거야, 이거 투자만 성공하면 괜찮을 거야.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이미 이런 모습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지. 이 현상만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블레싱 센터교회 성도님들은 현상만 갖다가 해결, 이거 하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게 됐냐, 근원으로 차고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근원을 도려내버리세요. 그래서 이거 하나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도대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 1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뭐라 그래요? 떠나서.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의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만드신 이 세상에는 그런 게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외로움이 없어요. 배고픔이 없어요. 경쟁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거기는 영원한 복만이 있어요. 외로움이 없어요. 기쁨만 있어요. 행복만 있어요. 먹을 게 넘쳐나요. 그곳에는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영원히 샘솟으니까. 그런데 그런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 땅이 저주받고 경쟁이 생기고 죽음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거기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돌봄을 받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자족해야 돼요. 어떤 세상 속에서? 저주받은 땅이 있는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양식이 나도 가시덤불과 벙벙키가 방해하는 이 조그마한 땅에서 한정된 자원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로섬 게임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경쟁이 붙고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가인의 계보에 나온 모습대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이러면 나을 거야 하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자가 완전히 착취하면서 라멕 같은 자가 그냥 정점에서 다 그냥 착취하면서 그냥 그렇게 인생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적인 시도 있었죠. 인류 역사에도 보면은 인간적인 시도 있었잖아요. 있는 사람 거 가져다가 뺏어다가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자. 똑같이 공평하게 모든 생산품, 공산품 다 해가지고 똑같이 나눠 갖자. 그래서 유토피아 건설하자. 다 실패했잖아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무시한 결과였죠. 현상만 좋지 근원의 죄를 도려내지 못하고 실패한 것들이다. 다. 지금 그런 거 아무도 안 쫓죠.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죠. 그건 쫓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근원이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다 나온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고달프고 인생이 외롭고 인생의 미래가 염려되고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녀가 사는 세상은 또 얼마나 두려운 세상이 될지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현상만 좋고 이 문제 하나 저 문제 하나 그래 우리 팀에 이거 문제 하나, 여러분 이 수준으로 살아가지 말고요. 오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이러한 고통을 받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누가 나를 지키시고 누가 나를 먹이시고 누가 나를 책임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책임의 품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근원을 맺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히브리 문학에서는 3, 7, 1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숫자 중요하다고요? 3, 7, 10. 그래서 히브리 문학,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표현을 할 때 3, 7, 10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안 좋은 숫자가 뭐냐면은 7은 좋은 숫자고 히브리 문학에서 안 좋은 숫자가 뭐냐면 6이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7이 완전한 숫자인데 6은 7에서 완전한 숫자에서 하나 모자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 문학에서는 6을 되게 안 좋은 숫자로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666 있죠? 666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 그러니까 666이 뭐냐면은 7이라고 하는 완전한 좋은 숫자, 완전한 숫자에서 하나 모자른 6. 그게 히브리 문학에서는 좋은 숫자가 3, 7, 10이라고 했죠? 이게 완전한 숫자예요. 근데 6이 3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좋은 게 완전하다. 그러니까 완전히 안 좋은 뭐 그 사람 가리키는 6, 그래서 666이 안 좋아요. 근데 3, 7, 10이 어쨌든 히브리 문학에서는 이 완전한 숫자를 가리키는 단어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잘 보세요. 자,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이 몇 번째에 나오나 한번 보세요. 이 족보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이 몇 번째 나오나 한번 세보세요. 16절에 보면은 가인, 17절에 보면은 에녹, 18절에 보면은 이란, 무후야엘, 무드사엘, 그 다음에 라멕이 몇 번째예요? 6번째죠. 히브리 문학에서는 6번째가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가인 위에 원래 누가 있어요? 가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하면은 7대 손이 누구냐면은 라멕이에요. 그럼 히브리 문학에서 7은 완전한 숫자라고 했잖아요. 라멕 7번째에다가 라멕을 배치해 놓은 거는 뭐냐면은 이게 완전히 악한 존재의 정점에 있는 자를 그래서 라멕을 여기다가 표현을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가인의 계보, 이 죄의 계보에서 최고로 악당은 라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6절에서 24절까지 요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죄인인 인간이 이렇게 이 악한 정점의 사람과 함께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렇게 괴롭다. 이런 현상으로 가득한 존재가 이게 죄의 영향력이고 이게 죄인이고 이러한 인생으로 끝없이 고통당하는 자가 이게 인생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정점에 라멕이 있고. 그러면 방법이 없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성경을 다시 한번 펴서 옆으로 넘겨보면은 5장이 있죠. 5장에 보면은 아담의 계보라고 써 있을 거예요. 파란색 글씨나 빨간색 글씨로 아담의 계보가 여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인의 계보를 반대하는 하나님이 구원의 계보를 주시는데 가인의 집안에선 7대 손으로 라멕이 태어났죠. 그죠? 아담의 계보를 다시 시작하시는데 아담, 셋 이러면서 7번째 누가 태어나느냐 같이 한번 볼까요? 5장 보면은 자 1절에 보면은 아담, 3절에 보면은 셋, 6절에 보면은 에노스, 9절에 보면은 게난, 12절에 보면 마하랄렐, 15절에 보면 야렛, 18절에 보면은 누가 나와요? 에녹. 몇 번째 나와요? 7번째 나오죠. 7대손. 7이라는 숫자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족보에서. 그죠? 7대손. 에녹. 그 에녹이 어떤 인생 사냐면은요, 여러분. 365년을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요.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의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라멕이 다스리는 시대, 인간의 저주스러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따라서 사망에 이르지 않고 에녹과 같이 생명의 길을 주셔서 에녹과 같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할 새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우린 이걸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누가 해결하느냐? 잘 보세요. 7대 손이 에녹이잖아요. 그죠? 에녹부터 자 3, 7, 10이라고 했죠. 10번째 누가 태어나는가 한번 보세요. 에녹부터 자 18절에 에녹이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무두셀라, 그죠? 무두셀라 다음에 누가 있어요? 무두셀라 다음에 25절에 보면 라멕, 다른 라멕이에요. 이 사람은 라멕.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라멕이 누굴 낳아요? 노아가 10번째죠. 그죠? 여러분 잘 보세요.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5장 29절 노아 낳고 하나님 뭐라 그러나 한번 보세요.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그죠?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땅에서 무한한 경쟁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파이를 더 얻지 않으면은 살아날 수 없는 이 생존 게임의 법칙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고통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뭐하리라?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가인의 계보에서 수많은 그 신음을 소리를 내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또 다른 길을 제시하시는데 아담, 셋으로 이어지는 아담, 가인으로 이어지는 그 길이 있고 아담, 셋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걷는 자는 7대 손아까는 라멕과 같이 그러한 이 정점에 선 자들에게 막 이 경쟁사회 속에서 막 그런 인생 사는 게 아니라 여기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복을 받는 자가 이 길에서 나올 것이다. 누가 그것을 갖다 줄 거냐? 10번째 태어난 누구예요? 노아. 이 아이가 저주스러운 땅에서 수고하며 사는 우리를 뭐 하시리라? 이 아이를 통해 안위하시리라. 평강을 주시리라.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리라. 그 뜻이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이 저주를 해결했습니까? 해결 못했어요. 오히려 나중에 자기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지고 하체를 먹고 누워서 자기 아들이 와서 그걸 보고 나가서 막 떠벌리고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노아 때문에 다시 가인의 계보와 같은 저주가 이어져요. 그런데 이 땅에 노아를 대체하는 새로운 노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새로운 방주에 태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노아가 하지 못했던 안위를 누가 우리에게 주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인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기술을 아무리 발전시켜도 라멕과 같은 정점에 선 그러한 인생으로 완전히 착취하는 여기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인생 속에서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길을 따라가야 되냐? 가인의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셋의 길, 아벨의 길, 에녹이 있고 노아가 있는 그 길로 가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가인의 길에서 벗어나서 셋의 길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이제는 이전에 내가 죽고 나는 이제 다시 살아서 나는 이전에 가인의 길에서 살아가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길, 에녹의 길, 노아의 길, 셋의 길, 그 길에서 태어나는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나서는 에녹과 같이 라멕과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가인의 길에서 라멕과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그 반대길의 7대 손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365일을 동행하면서 살다 보면 주님이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그 사이에는 모든 복으로 하나님 더하신다는 것이 오늘 이 창세기 4장 5장의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고 이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인의 길 쫓아서 살아가지 마세요. 라멕과 같이 살아가지 마세요. 여러분은
새 길, 새로운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에녹과 같이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근원을 도려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근원의 죄를 도려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게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게 뭐예요? 샘모임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붙잡고 그냥 주님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말씀 읽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 내릴 때 성경을 기준으로 내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는 하지 않은 채 가인의 길에 서서 라멕과 같이 살아. 라멕과 같이 살아요. 다 라멕이 되려고 그래. 다 이 경쟁사회 속에서 정점에 서고 싶어요. 다. 그러면은 내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속는 겁니다. 그 길 끝에는 허무가 있어요. 허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길을 걸어야 되느냐? 세세 길,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여러분 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왜 현상만 자꾸 봅니까? 아 힘들다. 이직하면 나아질까? 사업이 바뀌면 나아질까? 사람 들어오면 나아질까? 야, 이 문제 해결되면 나아질까? 대금 결제되면 나아질까? 이병만 나으면 나아질까? 여러분 이 문제 끝나면요 저 문제 있어요. 저 문제 끝나면요 그 문제 있어요. 그 문제 끝나면요 저 문제 있어요. 저 문제 끝나면요 그 문제 있어요.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인의 길을 가면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가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주인 되신 자녀.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책임지냐? 종인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주인인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죠. 종이 굶어. 그럼 주인의 수치지. 종의 수치가 아니에요.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저 우리 브레센터의 성도님들이 현상만 쫓지 말고 근원으로 나아가는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가 함께 계십니다.